어떤 대상의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침 혹은 교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선배님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전의 말씀들과는 달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면들을 소개해 줌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PPT를 보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율법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말씀, 그 말씀만을 보면 마치 그들이 정말 옳은 말만을 하고 배울 만한 말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앞의 내용들은 단순히 뒤에 나오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지는 오늘 본문을 같이,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야 돼요.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 제가 드렸는데 안 나오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바른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과한 율법 해석에 시달렸습니다. 율법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과한 율법 해석에 따라서 율법에 관한 온갖 세칙들과 거기에 따라오는 온갖 요구사항들을 다 이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비유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과한 율법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자신들은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도 않고 심지어 한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만 하고 하나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앞장에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아까 띄워주셨네요. 예. 이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점, 부정적인 측면, 두 번째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대접받길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PPT 띄워주세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대접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대접기를 좋아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맨날 개정개혁으로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아멘. 경문곽이라는 것은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담는 작은 통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경문곽은 기도할 때 끈으로 묶어서 머리에 묶고요, 팔에 이렇게 묶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소통이 잘.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팔에 묶어서 여기다가, 여기 네모난 거 보이시나요? 알통 앞에 보이세요? 알통 앞에 이렇게 네모난 게 있고요. 머리에도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데 제가 만들어 봤는데 조금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묶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었고요. 옷술에 관해서는 민수기 15장 39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수를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저렇게 옷수를 길게 이렇게, 원래는 저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옷수를 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의 옷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닫는 경문곽을 넓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문과 옷술의 본래의 의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즐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주인 오른쪽 자리로, 주인이 앉는 오른쪽 자리로 잔치 때 특별한 대접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율법을 넣어놓은 궤 앞자리로 장로들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이 앉는 자리들은, 이 자리들의 공통점은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앉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대접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은 당시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해졌던 정중하고 공손한 의례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반가워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라비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샬롬. 먼저 인사받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즐기는 거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은 당시의 랍비, 선생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칭찬과 존경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선생 대접받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부족한 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 드러내고 대접받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제 PPT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거룩한 성도 되기가, 거룩한 교회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온갖 규제 속에서 규제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독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올라오기 전에 아니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도 잘 보여야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불평하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썼는데요.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창 교회가 타겟으로 뉴스에 나왔을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환멸의 눈빛을 받고 교회 욕을 먹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창 교회가 뉴스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교회에 택시를 타고 올 일이 있어서 택시를 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기사님이 목적지가 교회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께서도 기독교인이신가 보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예, 교회 다닙니다. 지금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교회에 이런저런 욕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신 그 교회들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것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그 어떤 것이 와도 결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를 약속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뭐가 대조됐었냐면요, 그들은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원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칭함받지 말아야 할,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할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랍비, 아버지, 지도자입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호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한 진정한 선생은 랍비, 큰 선생,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리는 것을 혹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랍비, 지도자라는 호칭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호칭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없애라는 것도, 어떤 육신의 아버지를 폐하라는 것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박동열 씨라고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배우는 사람 또한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배우는 사람은 스승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아시죠? 무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네, 좋은 말씀 전하신다네 하고 해서 그냥 온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대접받기 좋아해서 말만 하고 행치는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섬기는 사람이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 어떤 종이 하는 것, 노예가 하는 것, 어떤 사람보다 낮은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라고 세상이 가르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높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 위에서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시는 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교회는 거룩하게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흘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가 섬김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배 전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피아노도 치고 좀 그랬었는데 좀 긴장해서 목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여기 나오는 가사가 항상 중요하죠. 어떤 멜로디 제 퍼포먼스보다 가사가 더 중요하니까